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면서 10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때를 따라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8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성경시 67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벌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5장을 찬송합니다.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추석 명절을 통해 가족과 더불어 사랑과 정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선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평안한 길을 가면서도 불안해하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결핍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욕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시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며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예배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늘 주님과 대면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방역 현장에서 사랑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늘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힘과 위로를 받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끄시는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시고 이웃과 더불어 화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금의 위기가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니 쉬우니 주 이름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누구나 선물을 받으면 좋아합니다. 선물의 가치가 크면 클수록 기쁨은 더 커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이지요.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는 당시에 무역이 활발하고 우상과 황제 숭배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사도 바울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찾아가서 약 3년 정도를 머물며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결과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복음 초기부터 많은 박해와 시련을 겪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에 여신상을 만들어 많은 소득을 올리던 상인들이 바울의 전도로 말미암아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심한 핍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복음을 위한 수고와 인내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갔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런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며 쓴 옥중서신인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 즉 진정한 교회를 이루라고 하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 대부분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그들이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과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설명한 내용이
에베소 2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즉 은혜를 깨달으면, 그리고 내가 그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종교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두고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기도와 명상, 그리고 금식, 각종 고행에 전념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루터의 고해 신부가 너무 작은 일까지 참회하고, 또 참회가 끝나고 집으로 가다가도 빼먹은 것이 있다고 돌아와서는 처음부터 고해를 하곤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화를 내면서 이제 시시한 죄는 가져오지 마시오. 살인을 하든지 적어도 가는 정도는 하고 오시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루터의 영적 고통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 당시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이 버림받았다고 하는 느낌을 받기까지 그에게 심한 고통을 주셨는가? 이때 루터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루터는 이런 은혜를 받은 후 마치 낙원의 문에 서 있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은 자신이 가진 힘과 재능, 그리고 물질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큰 매력으로 느끼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학문과 종교, 또한 과학을 통해 변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사람은 근본적인 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존재의 변화, 인생의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하나의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체계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 위에 모든 것이 세워집니다. 예배, 봉사, 헌신, 전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에서 나올 때 온전해진다는 사실이지요.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격 위에 믿음과 신앙이 세워져야만 비로소 건강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의 과거 모습, 즉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이전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이 세상 풍속을 쫓으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을 따라 살았으며, 또한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처음 모습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사람을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으셔서 순결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그래서 사탄의 유혹으로 넘어지는 불순종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로 인해 인간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고 파괴되게 된 것이지요. 사탄은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은 사탄의 공격과 유혹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숱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유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사탄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였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사람이 어떻게 창조주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의 현 주소라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죄는 저주와 질병 그리고 죽음을 이 땅에 끌어들였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진 존재였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이하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셔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사망에서 살리셨다는 사실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나라에 참여케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놀라운 일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란 자격 없이 대가 없이 거저 받는 것이지요. 이 엄청난 일 가운데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겼고 또한 영생의 길이 열렸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찬송가 252장을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적게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시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계에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흔히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 말할 때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게 될까요? 믿음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자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사람 안에 믿음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결국 믿음이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물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로마서 10장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면서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결국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죄악된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한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믿음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 또는 굳은 결심과 다짐,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행위적 노력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바울은 그 믿음을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누구도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놀랍고 엄청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해야 하고 또한 만방에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을 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사실이지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남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또 기독교를 약자들을 위한 종교라고 비방을 합니다. 절제, 자기 통제, 철학을 비롯한 각종 사상들을 설립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일수록 한계를 만나면 쉽게 무너집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들은 헌신과 봉사, 전도와 헌금 등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부 시대에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던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과 더불어 인간은 태어날 때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의 상태와 같다고 주장하면서 원죄설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간단하기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교회에 출석을 잘했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충실한 교회 생활 물론 중요하지요. 교회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것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널리 전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며 우리를 경이롭게 볼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성도는 끊임없이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선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 최대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남기셨는데 그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그분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지요. 증인들이 전해야 할 것은 복음, 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해야 할 또 하나의 사명은 삶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지요.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은혜, 구원, 믿음, 이 세 가지의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곧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믿음은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지요.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일뿐입니다.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죄와 허물로 완전히 파괴되었기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진 선물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신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과 또한 감동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고 세상 풍조를 따라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살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과거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노래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도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강건케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유혹을 이기며 한 주간도 주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시퍼린 후에 주소하네. 괴로운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드린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이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이게 하시고 선교 현장에도 큰 힘과 도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를 살지만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것일지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예수님의 선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처럼 우리의 삶 또한 주님께 드려진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에 함께 하셔서 넘치는 주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금주에도 정부 지침에 따라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나 또는 밴드 앱에서 선제중앙교회를 입력하시면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는 토요일에 녹화하고 편집 과정을 거쳐서
주일 아침 9시 전에 업로드 됩니다. 우리가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지키면 오히려 지금의 위기가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식당 리모델링 헌금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10월 한 달간 교회 청소는 충성 속에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개인적으로 고린도전서 1장에서 8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은 교회 통장으로 입금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입금자의 이름과 또한 헌금의 종류를 함께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이 어려우신 분은 주중에 교회에 오셔서 헌금함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꽃꽂이는 신규일 집사와 임지영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은 김환 장로님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210장을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온 마을 저으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혼 아침 안개 같으라. 주의 자녀 하늘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선물을 마음에 품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고자 결단한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위에 그리고 대한민국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